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해주는 로드맵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시험이 끝나서 지쳐버렸어? 얼굴이 잠 못 잤구나 어제. 1장 8절이에요. 다 암송하셨죠?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부가 이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어디서부터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 중심으로 선교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열정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셔야지 선교가 시작되는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조건부예요.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이 말은 왜 생겨났냐면 제국주의 시대는 언제냐면 식민지를 개척해가지고 경제를 일으켰던 시대예요. 많은 유럽의 흔히 얘기하는 강대국들이 우리 아시아 쪽의 식민지 또 아프리카 쪽에 개발하면서 경제 부흥을 그렇게 했어요. 식민지에 가가지고 명목은 뭐죠? 너희들을 선진화 시켜줄게. 문명화 시켜줄게.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자원을 착취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같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누가 같이 들어와요? 기독교 같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중국, 일본, 네. 그런 방식으로 선교가 됐었는데 선교가 오히려 안 되죠. 그래서 나온 게 반성이 뭐냐면 선교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나온 거야. 사도행전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조건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갈등 생기고 또 어떻게 하죠? 기도하면서 싸우고 또 점심 먹고 싸우고 열심히 또 말씀 듣고 또 싸우고 예배 드리고 싸우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정말 역사적인 변증을 한 한편의 가장 멋진 설교를 한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감히 신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그러면 스데반이라고 뽑아요. 그만큼 굉장히 지성도 뛰어나지만 언변도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70명이 있는 그 앞에서도 당당히 역사적인 사건들, 변증들을 가지고 니네 조상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었고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들은 바로 누구다? 너희다라고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늘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야. 스데반이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를 갈아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죽여야 되겠죠. 사내들인 공회에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재판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지금 세워놓고 오늘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급속도로 내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스데반이 오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대요. 스데반이 언제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근데 그 모독했다고 증언한 사람들조차 다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인 거야. 그 종교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도전하는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야?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권력의 힘으로 결국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가 가진 이상과 신앙은 스데반을 비록 죽였지만 다른 동료들의 삶을 통해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다음 장부터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선교의 자양분이 되었어요. 폭발적인 선교가 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 싸움은 표면적으로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뭐가 있냐면 반전이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응축된 신앙의 에너지를 어떻게 했어요?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선교의 폭발적인 에너지 원이 됩니다. 성서는 스데반이 죽었다고 표현하나요?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다라고 얘기해요. 잔다라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는데 스데반에 대해서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긍정적인 결론을 내요. 뭐라고 얘기했죠? 잔다.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고. 성경을 읽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성서는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잔다라고 표현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스데반에게는. 스데반은 하나님을 대적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누적된 불순종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논증했는데 그게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아프게 했다는 것은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길을 막죠. 로이가 잘하죠. 얘기하면 너 그 잘못했잖아. 그러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앙적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불편한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숨기고 싶었던 치부를 드러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스데반이 말하면 말할수록 그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거야. 부끄러울 정도로 벌거벗은 것처럼 된 거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제도.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인정해요.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건 내가 실수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묻죠.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이할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새 삶을 시작하면 된다. 근데 또 다른 반응은 뭐냐면 귀를 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귀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서가 뭐라고 얘기하면 들을 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메타인지가 필요한데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에요. 근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때로는 자기의 역량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때로는 타인이 조언해주는 그 조언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위대한 스승 밑에 있었던 제자들 항상 깨달음을 얻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면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스승을 사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타고 한 계단 제자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스승의 역할이에요. 사내들인 재판은 졸속이며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꼼수 재판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 재판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재판은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늘의 재판은 스데반을 영광도 스데반의 이 죽음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성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일어났다고 해요.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예원아, 예수님 하늘에서 일어났대. 세상에 이것보다 깊은 게 어딨어. 순수한 신앙의 에너지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때 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여러 사람이 봤겠죠. 네. 모든 사람이 보지는 않았겠지만. 네. 근데 사실 본 건 아니고 들었죠. 스데반이 얘기했으니까. 네.
그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또 다른 포털의 문을 연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단일적이거나 획일적인 현상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에 응축된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신앙의 언어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 좀 어렵나요? 네, 환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계시나 환상을 보는 내용들이 성서에는 계속 나와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뒤에 살펴볼 건데 28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해요. 이런 내용들이. 빌립의 딸들도 보고 뭐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라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봐요. 빌립의 딸들도 봐요. 딸이 넷인데 다 봐요. 아, 딸 교육 잘 지켰죠. 우리 예은이도 늘 환상을 못 보죠. 늘 그리고 그 환상을 보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해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하지만 이 스테반의 죽음과 맞바꾼 한 인물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스테반의 죽음에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스테반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것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했지만 사내들이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했지만 결정적인 증인이 됐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두 증인법이 있어서 증인들이 있어야지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나와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신앙적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종교에 관해서는 이 사울만큼 열정 있는 사람을 성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꿔요. 사울은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다. 나의 이름을 작은 자 바울로 바꿔버려요. 자기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회심하는 내용이 이제 이후에 등장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스데반 대신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스데반이 계속 살아남아서 선교해 나갈 수도 있는데 왜 스데반의 죽음과 바울의 새 생명을 얻는 이 경험을 맞바꾸신 걸까요? 왜?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자 굉장히 많은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 머물길 원했어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시스템도 잘 갖춰주고. 결핍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함을 줘요. 네. 우리도 작은 교회니까 결핍이 많죠. 결핍 좋아요? 불편하죠. 뭔가 하나 장만하고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불편하단 말이에요. 늘 뭔가 쫓겨야 되고. 근데 점점점 그런 것들이 채워주고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런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뭘 쌓기 시작해요? 성을 쌓기 시작해요. 왜? 이 공간이 너무 좋은 거야. 이 교제권이 너무 좋은 거야. 더 이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일어난 일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었어요. 이 집사님의 죽음으로 12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주변에 전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단순히 흩어졌을까요? 단순히 도망쳤을까요? 아니죠. 그 가운데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성을 쌓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작지만 성을 쌓을 수 있어요. 우리 작은데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 좋아.
다른 사람들 오는 거 불편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성을 쌓기 시작했다니까요.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성을 쌓았어요. 그 성을 쌓은 게 뭐냐면 종교 권력 카르텔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그 권력을 나눠갖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예수님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니까.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았어요. 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스데반을 죽였어요. 왜?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다 맞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순수한 열정과 신앙을 가진 스데반의 후임으로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이후에 자기가 받았던 이 복음의 선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는 스데반에 죽을 때 자기가 증인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 한복판에서 자기가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증을 한 거예요. 물론 잘 몰랐죠. 바울은 예수님이 또 다른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신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생각을 상상조차 못했어요. 근데 만나게 되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9장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부정해야 돼요. 근데 부정해버려요. 배선물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어디 선교사로 보내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보내요. 길을 내는 자로 가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과거에 과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처럼 기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남아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변방으로 계속 가요. 왜?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사명으로 여겨요. 계속 가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길을 내요. 그래서 유럽 전 지역을 복음화시킨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아요? 가장 대적했던 사람을 통해서 가장 먼 곳까지 선교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성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내면 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배운다는 것은 성을 쌓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20대 청년들 제가 만나면 답답한 게 책 한두 권 읽으면 그거 가지고 강력한 무기가 돼요. 성을 쌓아요. 마치 그거 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잖아요. 생각을 끊임없이 깨트리고 배우고 확장시키고 넓어지고 해야 내가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작은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작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을 쌓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구적인 기독교인들 보세요. 그 성 안에 쌓여가지고 날마다 혐오 발언만 하잖아요. 종북, 빨갱이, 세상에 어떻게 기독교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빨갱이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강단에서 목사들이 얘기하고 교인들이 아멘하고.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잖아요.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다. 성을 쌓는 거예요. 그 편협한 생각과 종교적 경험 안에서. 근데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사람들 가운데 자양분이 되어서 계속해서 길을 내면서 주변에 전적으로 흩어져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뉴에본교회가 이 길을 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죠. 그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건강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건강하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하잖아요. 우리 모든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개인이 성장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자기 생각 안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넓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커다란 계획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전 데이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하냐고. 그럼 나는 데이터를 봐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알파가 붙어야 돼요. 어떤 알파가 붙어야 되죠? 무슨 알파가 붙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경험만 하면 각성하게 되거든요. 그 각성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의 10배를 살게 돼요, 삶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모두 길을 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헛된 게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쁘게 사용하세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끝난 것 같죠? 안타깝죠? 젊은 사람이 이렇게 빨리 죽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빨리 죽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빨리 죽으면 안 되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의 죽음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늘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반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